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삽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문제는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정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학교나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지상명령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자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이 세상 안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삶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사회가 밝지 않고 늘 어둡고 가정 불화가 많고 또 이혼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러한 어려운 세상에 있다, 이거는 대부분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한번 주의 있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가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실존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고 여러분도 땅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또 우리 믿는 성도의 영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그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고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네 누잉이 돼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안 된다, 이거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쉬운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그 많은 한 5천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정말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만나 얘기도 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나를 먹는다 그러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단순 명료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먹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생활,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이끄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래서 이게 먹는 게 뭐냐.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으라 그러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계속 염려가 떠올라. 그거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거지 먹은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먹었으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 삶은 복잡하고 어렵고 벅차고 힘든데 그 말씀에 따라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내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시기 위한 길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힘이 없고 배가 고프고 점점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뭐가 안 되는 거죠. 이 안 먹으면 실제로 기력도 떨어지고 모든 일이 버거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안 먹고 서로 생활에 나가면 그게 좋습니까? 힘들지만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눌 때 서로 감사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먹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주님께서 그 먹는 문제도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대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굶주린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충분한 그 먹을 것을 주신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땅에 있는 양식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간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고기도 우리 성경에 따르면 짐승도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이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짐승의 생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지하신 것이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들은 만나를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훑기 보고서는 안 되고 진짜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내 존재 안에 뭔가가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가슴에, 내 모든 판단 기준에 내 삶의 근본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내 존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를 또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야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린 양을 산채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내가 내 가슴 속에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이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먹고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만 바울을 통해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가 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물리적인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내재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증가하고 자라서 내가 전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못해.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축복하고 싸매주고 주님은 주님 앞에는 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을 믿는 성도 안에 내재화하고 주님의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님을 따라야 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서 우리의 분량이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돼. 그런데 먹지 아니하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면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떤 때 우리가 성장 과정에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양식을 먹으면 그 어린 자녀가 자라갑니다. 그러나 다 성장한 성인도 그 음식을 먹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니까. 왜?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들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마음은 원인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복잡한 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주님의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과 그 희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신 그 절대절명의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 됩니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야지 내가 증거하는 거지.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 먹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성찬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하나의 성례전이 아니라 그 성례전은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공회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은 그 세례와 성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례와 성찬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성찬이 뭡니까?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 부부가 벌 먹어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어떤 열매를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귀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죄의 배후에서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예,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볼모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이 된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 죄에 빠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잘못 먹어가지고. 먹을 걸 먹어야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돈 벌러 간다 이런 생각을 말고 내가 영적인 일에 나는 관여하고 있다.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하는 거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뭐 일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도 돈 벌어 가지고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원도 포함이 돼 있지만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 밑에 속한 일들은 저절로 된다니까요.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 흘러나오면 여러분의 생각이 빛이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언어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의 사람으로 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속을 이루는데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 믿는 성도가 참여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영접하면 날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행사 때 하는 것이지만 공회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기념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되고 날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말씀을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화해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따라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하고 부활의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믿는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과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구속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거는 쇠퇴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내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이 몸에 갇혀서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자 말자 우리들은 대단한 존재로 천사보다 더 놀라운 존재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온 이 피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살리신다고요? 나를 먹는 사람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사람이 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분배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목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부지런하게 되고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빛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먹으면 할렐루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복잡한 그런 것으로 많은 가르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실행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의 양식으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뭐 환경이 어떻고 또 이 세상이 뭐가 달라졌고 지금은 말세고 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뭐 교회 가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다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환경에 우리가 밀리는 것뿐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그때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벅찬 환경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이 벅찬 환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웠고 지금은 또 이제 물질적으로는 번영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무한 경쟁 이런 시스템 안에 있어서 우리들은 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고 이 세상은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더 쉬운 환경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음료도 먹어야 되고 양식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저쪽에 이상한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막 너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너 버림받을 수도 있다. 늘 어떤 그런 거짓된 교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내밀죠. 저도 성경을 내밀고 여러분들에게 원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있는 한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실이 어떻게 됐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여러분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 안에. 그의 죽음과 그의 장사 진행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적셔지고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행하신 진리를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줘야 되는데 이 시대의 거짓된 교사들 은사운동하고 신비운동하고 뭐 경건운동하면서 저그들이 우리 주님의 자리에 선 그러한 교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 능력을 행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은연중에 자기를 구별해 자기를 탁월한 사람처럼 말하고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야만 자기 생명이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런 자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된 자들이라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고해야 돼. 생각을 다시 해야 돼. 교회만 다녔다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밖에 있는 대단한 사람보다 성도님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은사운동, 능력운동, 신비운동하고 요즘에 뭐 신사도라 그러고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따라와야 돼. 그 사람들은 또 주장하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는 다 썩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아니고 뭐 교파고 구원이 없다. 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해요. 자기들에게 특별하게 신사도라나 자기들이 그런 우리 정통주의 교회에서는 그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주님을 만났던 실제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거짓된 선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저와 같은 목사나 말씀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필요하지요. 또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필요하고 장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10부장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을 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에게 충분한 어떤 필요한 사례를 공급하고 그 지도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 세상 어떤 일에 매이기보다는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죠. 목사와 교사들. 그런데 요즘에는 신사도락한 사람들은 저들이 신사도고 선지자고 뭐 예언을 말하고 방언 말하고 그런데 결국 그런 데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부족한 거지.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고 능력을 뭐 임파테이션하고 뭐 누구한테 안수를 하면은 그 능력이 전이가 되고 아니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맨날 위에서 온다 그래. 그 가짜라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내적인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악한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역사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람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셨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어봐야 뭐 돼? 예? 믿어야지. 날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사는 문제를 말씀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라든가 뭐 성경을 조금 더 읽었다 그래서 뭐 더 할 수 있어요? 게임 말도 안 돼. 말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그 세례와 성찬을 날마다 적용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오도록끔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생명의 관계니까. 우리 믿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중매하는 사람이라니까. 중매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사역자는 참된 말씀의 사역자는 그 사역자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참된 말씀의 사역자, 은혜의 사역자, 능력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게 한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사모하게 해요? 저를 사모하게 하는 거지. 저를. 별것도 아닌 인간. 그날은 잘 나갈지 몰라. 그러나 어느 날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 생명 노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예? 알고만 있었던 것이.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지도 모르지. 예수님의 능력을 그만큼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믿는지도 몰라. 그런 부분은.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보다 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 능할지 몰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내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저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아주 단호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지. 특별히 로마서, 예? 로마서를 읽어야 되고요. 반드시 에베소서를 읽고 생명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기초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불방망이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냐 진짜냐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시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같은가 틀린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주장하지 않고 능력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능력 맨날 신비 은사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이 많죠. 처음에는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라니까. 예? 그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예. 종말에 대한 문제도 이것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리고 저는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종말에 대해서 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러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생명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은혜 아래에 거하면 우리 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종말에 내가 대한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알고 종말론을 추구하는 어떤 모임에 가고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종말론 쪽에 계속 그쪽으로만 몰입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심판장이 되고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종말론에 있는 분야는 사실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성경의 해석이 각가지가 뭐 천년 왕국에 대한 설도 무천년주의는 지금이 천년 왕국이고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또 후천년설이 있고 복잡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예? 주님의 생명으로 적셔지게 되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것도 점점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영광을 위합니까?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을 당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집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에 따라 모든 걸 해결하심으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돌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저 아랍 사람 전체가 일어나고 세계 전체가 일어나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땅에 고토로 돌리신 거예요. 그들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시킨 거예요. 그들이 히틀러의 박해에서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는 그걸 몰랐지. 그런데 그러한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절실하게 독립을 갈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이 유럽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시오니즘이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박해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유대 민족은 전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이 이 세상에 왕로로 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천년주의적인 천년왕국이 그 된다면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의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영적 전쟁에 관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많은 심판에 관한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20장 지금 무천년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20장인데 우리가 그걸 설명을 해내면서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천년왕국이고 그런 천년은 앞으로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나중에 무저갱에 지금 마귀가 갇혀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마귀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마귀가 무기력해져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 해칠 수 없습니까? 마귀가 지금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구속 후에 베드로서를 썼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뒤에 성령님이 오신 뒤에 썼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구원 후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그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고요.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입니까? 활동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만 봐도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보통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도구를 써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거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지. 지금 마귀가 역사 안 해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높이 하는 것은 알아요. 저도 그분들도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과 목표가 교회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삽입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천년주의 신학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가톨릭 교회 특별히 신의 도성이라고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썼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나중에 올 천년 왕국에 대한 것보다 지금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팽배해져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가져왔고 거기에 개혁교회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혁교회 쪽에서 어떤 이런 최근에 화란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신학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무천년주의와 그 전천년주의가 나누어진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미국으로 그 세대주의적인 그런 미국 교회는 전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예? 그 이단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가 이단이 아니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쪽으로 막 가는 또 사람도 있어. 그런데 무천년주의 신학은 교회를 중시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의 것을 저는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절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인간의 어떤 알미니안적인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저는 강조하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것은 나중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고를 차지하라 5고를 차지하라 2고를 차지하라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들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고 지멋대로 산 그런 사람들에게 왕권 줘요?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왕권을 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게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포도가 같은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는 거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바울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고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지요.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그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부를 자기들에게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자기 힘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말씀 이거 전하다가 옆길로 갔습니다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이 성경의 많은 어려운 난제도 해결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천년주의의 그 신학의 종말론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해석을 한다나?
어떤 요즘에 젊으신 분도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이 나와서 무천년주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해석하기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다 해석을 해요. 그런 난해한 성경을.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무시하고 그런 저쪽에서 나온 네덜란드 화란에서 나온 무천년주의 신학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성경보다도 어떠한 시스템, 그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거기에다 꿰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꿰 맞추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영원전에 거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게 흘려지지 아니하므로 선택된 자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것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예정론 사상에 빠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저거는 마귀의 자식인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우리들은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덮개 아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믿게 보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우리들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그런데 그 말씀을 지가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막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 주님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반대자요 또 핍박자였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저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므로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그거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거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들이 완악해짐으로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왔으니까 그들의 그런 슬픈 불신앙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찬스를 줬다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해야지. 성경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함부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을 꿰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자주 주장하지만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계시의 중심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지. 사람들에 대해서 저 교만한 사람, 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에 너무 지우치면 안 되고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어려운 난제를 해석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어려우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받아 먹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성경을 내 이성으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니까. 사실 성경 해석이 진짜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어떻게 그거 다 믿어야 될 일이지.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되어서 그걸 믿습니까? 납득이 되니까 믿습니까? 내가 믿고 아는 겁니까? 믿고 보니까 내 안에 그러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영을 내 안에 보내셨구나. 내가 혼자 있지 않구나. 나는 거듭났구나. 내가 과거와 다르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보니까 내 안에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이라는 것은 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내가 이성으로 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게 온 겁니까? 성경을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다 성경을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네. 이스라엘 민족과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고 있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상당수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와 같이 안 믿을지는 몰라도 메시아닉 주가 우리와는 틀릴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삼위일체 가운데 성삼위 그 위격이 이격이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 시인하고 인정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
그러나 이제 그 말하는 분들 다 이해가 돼요.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 어떻게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막 또 성전이 건립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건립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으니까 다시 성전이 지금 세워져 가지고 뭐 붉은 암소를 잡아 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의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세계 역사가 지금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 때마다 나의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그러한 기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진짜 실제적인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을 기념한다 이거예요. 예. 그거는 저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정말 그 번영의 천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마지막 그 둘째 사망 사이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이 4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거라는 거 진짜 이 땅에 재난이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뭐 7년 대환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근데 무천년주의에서는 그러한 것도 다 이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뭐 70년대 다이투스 장군의 무슨 그런 이스라엘 그 성벽을 허물고 침공한 멸망시킨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고요. 복잡해요. 말이 안 맞아. 예?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려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결국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이 지난 연후에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알기 어려워요. 예? 세부적인 거. 그거 가지고 막 유혹하는 사람도 거짓된 이단들이 많아. 종말론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 이후에 종말론을 거의 한국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그 큰 타격이 왔기 때문에. 예, 이장님 목사. 저도 그 목사를 봤습니다. 저도 그 목사를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때 봤어요. 학교에 그 강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 그 사람이 뭐 말을 했는데 그 사람 가짜지요. 근데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거짓된 신비주의자들의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해석하고 종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마귀가 그런 성경학자도 다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안다고요. 믿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봐야 돼. 예. 예, 말씀을 마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은 누릴 것이다. 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한데 나를 먹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삽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주 지금 세계 역사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AI 시대가 되고 세상이 지금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때 세상 학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을 그 사도 바울 때부터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 지금 세계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야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을 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유대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년 동안에 세계에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통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 이제는 그 무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우리들은 이 땅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 왕국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후천년주의도 그러한 사상이고 천년 동안의 번영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무천년주의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은 무적행에 천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에 환란이 조금 오는 그때에 마귀가 풀려나와 가지고 세상이 조금 어지러울 것이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재림하시고 그냥 재림하시고 난 뒤에 그냥 영원한 내세로 가요?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뭘 가지고 해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 온 세상 만국의 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멸시 전대받다가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죽음 안에 들어가셨어. 그 영광 가운데 지금 부활하셨어요. 온 우주 안에 그분은 가장 높이 올리우신 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전사들, 마귀들, 모든 죽은 자들 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이라든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내다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